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장례 문화가 다르고 결혼 문화가 다르고 또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더라고요. 요 며칠 아침에 그 인간극장인가 뭔가 하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주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부엌은 같이 안 쓴다 그러대요. 그게 제주도의 문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제주도 분들이 꽤 좀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 같은 집에 사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따로 해먹고 같이 살지만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없이 고부간에 갈등이 없이 아주 지혜롭게 잘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가족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정 어머니들도 딸이 시집 갈 때에 어쩌면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친정 어머니가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가장 좋은 예물로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왜 진주를 선물할까? 거기에는 진주 보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진주를 선물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진주에는 다른 별칭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런 별칭을 진주 보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 가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 이 진주를 보면서 인내하고 또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진주를 선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주 보석이 생겨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서양의 어머니들이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는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진주 조개에서만이 진주가 생산이 되어지는데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주 조금씩 생산이 되어지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야 큰 진주가 되어지고 가치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진주 조개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모래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 모래를 감싸는데 그 모래를 감싸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쩌면 진주조개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진주 보석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이 모래가 진주 조개에 상처를 주어서 진주가 썩어버린다. 조개가 썩어버린다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공존하면서 좋은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시험거리로 오고 여러 가지 한날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오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고난을 이겨야 시험을 이겨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니까
언덕을 넘어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의 어려움이 수없이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험이 올 때 무시하고 외면해버려 사명을 버려 시험을 피해버려서 순간은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잠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주조개처럼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는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 나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힘들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이 고통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한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도 많고 달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가 한 가지가 되죠. 그럼 왜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문제가 많을까? 왜 그럴까? 내가 문제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문제 덩어리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알면 우사스러운, 남이 알면 남사스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들을 굶주리게 해놓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오늘 교회와의 관계 쪽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시험거리고 문제거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넘어가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지만 이걸 이기게 되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 것이다.
어느 목장 주인이 넓은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데 불청객이 있거든요. 늑대와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양들을 괴롭히니까 양들이 임신을 했다가 그냥 난산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이 아주 맹고수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맹수들을 다 사살해, 다 죽이라. 그래서 이 포수들이 맹수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양들이 너무 편안하게 불을 끄고 또 새끼를 낳으니까 너무 목장이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겨울에 어느 해보다도 그렇게 덜 춥지도 않은데 양들이 얼어 죽어버린 거야. 이상하다.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춥지도 않은데 왜 얼어 죽었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왜 양이 얼어 죽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딱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맹수들이 없으니까 양들이 긴장을 다 풀어버린 거죠.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사람처럼 말하면 마음을 그냥 붕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춥지도 않은데 양들이 다 얼어 죽어버리더라. 저항력이 생기지 않았더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있는 것,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을 주셔서 시험의 문제를 주셔서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잠들지 아니하고 이 시험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 겸손해지고 내게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건 자녀의 문제가 있건 물질의 문제가 있건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가슴이 메어져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울고 막 시려서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에게 어렵만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내 눈이 비었지. 내 저 사람한테 눈이 꽂혀가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고난은 잠든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기상나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잠든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기상나팔입니다. 군에 가보신 남자들은 알잖아. 깊은 단잠을 자는데 새벽에 밤바라밤밤밤 하면 다 일어나야 돼. 기상나팔 보는데 자고 있으면 어째요? 그 고참이어서 들고 차버리면 쫄맨들은 누구보다 먼저 팍 일어나야 된다. 기상나팔을 부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고난은
나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상답하는 거죠.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맹품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시계 좋아하잖아요. 명품시계, 명품 가방. 어떤 목사님이 중국을 여행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샀대요. 10,000원 주고. 그걸 10,000원 주고 사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20,000원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3시간 가더니 시계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가짜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산 거지만 이제 그 모습만 롤렉스 시계인 거예요. 이 롤렉스 시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싼 게 한 700만 원대는 없어서 몇천만 원이 간다 그럽니다. 저건 중고도 지금 갖다 맡기면 1,000만 원 받던데 그지만 이 명품 시계, 명품 가방만 있는 것이야. 따라합시다. 명품신앙. 다시 명품신앙. 고난은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야. 명품신앙.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명품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신앙. 이런 좋은 도자기, 좋은 도구는 불 속에 많이 들어가. 불 속에, 물 속에 두들겨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또 두들겨져서 좋은 도자기가 되고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길다. 시험거리가 너무 크다. 고난이 길거나 시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신앙으로 만드시려고 빚으시고 계시구나. 만드시고 계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 그 고난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3절 다시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은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나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남자들이 군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안 받고 계급장을 타는 예가 없어요.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빛나는 2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잖아. 훈련을 잘 받고 나야 소위로 인간할 때 계급장이 달려지는 겁니다. 군에 갔다고 해서 그런 계급장을 달아두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끝났을 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복을 주실 때는 훈련받고 연단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훈련받는 동안에 어떤 이는 막 거품을 내는 이도 있잖아요. 하생방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막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눈이 따갑고 고통스러운지 저도 그 안에 한번 들어가봤더니 정말 죽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나왔는데 줄 세워놓고 뭘 부르라고 그래? 어머님 은혜에 그걸 부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갔다가 그 노래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효자가 되는 거야. 짧은 시간이지만 효자가 되는 거야. 그때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그 감동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여러분 연단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응당 훈련을 받을 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따라합시다. 원망은 사단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이 들어오거나 불평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사단, 불평은 사단의 특허품이요. 마귀가 특허내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장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 이건 목사님이 그런데 사단에 믿기고 사단의 특허품인데 이런 그 특허품에 걸려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여러분 달콤한 것 같으나 오늘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을 때 우리의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를 뭘로 이겨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건강하다고 태권도 5단이라고 유도가 6단이라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하면 마귀와 환경을 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해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시 축복.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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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봐요. 감사가 왜 중요한가?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영적 공식이 감사하는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1도와 2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99도와 100도는 다른 겁니다. 99도와 100도는 달라요. 물이 끓는데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수전기가요 212도가 되어야 전기기관차가 움직인답니다. 그러나 211도였을 때는 1도 차이지만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도 차이. 1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올림픽에서 0.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0.0몇 초 차이가 메달 색깔을 달리하고 부와 명예를 달리해버리는 거야. 1도 차이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1%의 인내와 1%의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능 시험과 취업 시험에서 1점 차이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 1점 차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1점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도는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 다 끝났다, 아니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갈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욕심이 참 많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욕심 때문이 따라합시다. 욕심을 경계합시다.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자, 본문 15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인대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왜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가? 왜 사람이 시험에 걸려드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문제를 낳게 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근데 말만 버리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짐승과 이 산새들은요, 둥지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 합니다. 그 둥지 하나에서 사랑을 하고 거기에서 또 알을 부화시키고 거기에서 재미나게 사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변수냐, 얼마나 더 많은 재능이 있냐, 얼마나 더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재고 또 서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의욕을 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로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자, 본문 17절 다시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난도 없어지고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고 은혜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알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 보면 죄의 유혹에서 욕심에 끌려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말씀 안에만 살면 행복하고 평안이 여기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태인 의사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서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기도를 늦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이 너무 바쁘고 급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보다 내가 앞장서서 일을 다 그려쳐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릴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죠. 반드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하나도 인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을 때, 그래서 인내 없이는 복이 없고, 인내 없이는 상급이 없고, 인내 없이는 구원의 은혜도 없다고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세계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나만 겪는